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종류의 기도,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주일입니다. 구미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구미 남교회에서 청년부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기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를 통해 책을 쓰게 하신 내용들이 이제 친밀한 교제, 그것이 곧 기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또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균형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동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은 지점이 있어서 오늘 세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기도,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겠어요? 아니죠.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익사이팅한 일들에 대해서, 또 치열한 삶의 영적 전투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이고 교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이때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친밀한 교제를 대표적으로 성취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기도라서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서도 기도로 대화하고, 잠자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교제의 기도를 나눌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런 기도를 즐겼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저는 이 은혜를 늘 꿈꾸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거든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기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기도예요. 이 앞에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신뢰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로서의 기도를 누리면서 신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과 세계, 이 시대적인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중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서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흐뭇함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요, 기특하다라고 느끼십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죠. 중보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깊이 절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렇게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저와 여러분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는 간증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에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또 요청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 바로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사역자가 되었든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요. 성령님의 충만하심 받아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 실패하는 제자들이 걱정되어 이렇게 경고하신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졸고 자고 있었습니까? 시험이 다가올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도 폭풍 같은 환란으로 다가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졸았던 것이죠. 그리고 졸았던 이유를 읽어드린 말씀 끝부분에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모든 걸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표현하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미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반드시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고통, 문제,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악한 일들도 고통도 다가오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서 영적 전투도 치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수없이 직접 글로 쓰면서 암송한 말씀이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잘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오래 서는 자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24시간 언제 어디에서나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만지는 중보기도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당당하게 시험을 이기는 힘으로서의 기도를 함께 강력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